요한계시록 아까 지나갔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요.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교회의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 보면 니골라당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겁니까? 첫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했어요. 자, 발람은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요, 재물을 받아요. 재물을 탐해요. 발락이 재물을 주죠. 그리고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하죠. 그럴 때 그가 재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 첫째는요, 무엇입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교훈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졌다? 물질이요. 교회가 오늘날 가장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물질 때문이에요. 사실은 교회 내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첫째는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전체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첫째는 그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교인들도 무엇이 제일 중요해진다? 물질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받으면 축복받고 재물이 없으면 축복받지 못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교훈이죠.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재물이 1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타락하는 1번의 요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돼요.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지지 않고 재물이 중요해지고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주시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제공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하나님은 나한테 뭐 주시는 분? 물질을 주시는 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바뀌는 거야. 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바뀌면요, 이게 무슨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 목적이 나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내 노후를 어떻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려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 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가 원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 설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는 것이 누구 당의 행위요? 니골라 당의 행위예요. 이때까지 제가 설교할 때는 우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죠? 이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그까지 얘기 안 했냐면 일반 교회를 너무 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참 조심했습니다. 물질을 숭상하는 것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거 니골라 당의 행위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실 니골라 당이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요,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보통 행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남녀 간의 분류를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은요, 행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1번으로 삼는 것이 행음이에요. 그러므로 니골라 당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1번 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꾸중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우리 이때까지 이단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음란을 잊고 뭐 그런 것들 생각했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니골라 당은요, 현재 우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이야기야. 알고 보면요. 아까 하나님이 신강에서 말씀 못하게 해서 제가 말 못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많은 교회가 무슨 행위를 받아들였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받아들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같이 거부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죠.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거 아니야, 잘못했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에게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더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가 바뀌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행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회개했다고 가르쳐요. 그랬더니 교회에 죄가 만연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 죄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보고 11조하고 이곳에 충성 봉사하고 있으므로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행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왜 이 개념이 잘못됐냐면, 자, 우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해요. 권사님 믿어요. 그럼 제가 권사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권사님의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권사님이 예수를 잘 믿는 걸 믿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전적 아닙니다. 권사님이 현재 예수님 잘 믿는 건 제가 믿어드리는 거야. 전적인 신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일부를 믿어드리는 것, 그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전적 신뢰입니다. 이 믿음이란 개념은요, 전적인 신뢰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드려도 괜찮은 거야. 전적인 신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여인이 길을 가다가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남자가 사라져 버렸어. 이 여인은 평생 그 남자가 미웠어요. 예수 잘 믿는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참 다행히도 그 여인은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아가씨가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자기가 과거에 버렸던 딸이었어요. 그 딸이 엄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자기가 옛날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엄마가 미웠다고.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더니 나를 낳아준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혹시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을까 봐 그 엄마 만나서 예수 믿게 하려고 찾은 거예요. 둘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에 비로소 자기를 밤중에 강간했던 그 남자를 용서하게 됐어요. 왜요? 사랑하는 딸이 생겼으니까요. 그 사랑하는 딸이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수많은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우리가 겪는 이해 못할 이야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개념을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것이 바로 원래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요, 하나님이 조금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나에게 힘든 내가 이해 못할 일,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교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그래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복 주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요, 조그만 힘든 일만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잘못 가르쳤고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믿음은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거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왜 아까 제가 권사님은 온전히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냐면, 우리 사람 신뢰하다가 얼마나 많이 사기들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뭐 뒤통수에 혹들이 많이 나 계시잖아요? 네?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뒤통수 혹들이 다 나 있습니다. 사람 믿다가 누구 믿다가요? 사람 믿다가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수많은 교회에서 혹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제 목 뒤에 혹이 한 10대 개 있어요. 이제 우리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가장 믿고 신뢰할 존재는 누구세요? 예,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발람의 교훈은 놀랍게도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복음같이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행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시간 관계에서 못한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믿음과도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겔 18장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후가 더 기대가 된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개인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에스겔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제가 쭉 읽어봤더니 14장도 마찬가지였고 18장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래서 길게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약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삭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약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약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적혀 있습니까? 행위가 돌이켜져야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가 돌이켜져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것이에요. 신뢰란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씀을 봤더니, 그리고 이 중요한 얘기들이 있죠. 여기에 처음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출발을 해요. 나중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서 끝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야기로 돼 있어요. 신약 가서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가 선하고 사랑하는 자로 바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옛날에 술주정뱅이였어. 우리 실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술만 마십니까? 이상한 짓도 많이 하죠. 패기도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자식 그 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데 성경 가족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가려는 건 또 뭔 말이요? 이게 지금 성경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이 서로 이렇게 잘못 서로 어긋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선인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죠. 그러면 이 선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은 그를 기억하여 그 자손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그가 1000대까지 가면 천국 가야죠. 그죠? 천국까지 갈 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혼과 연결됩니다. 근데요, 악인은요, 하나님이 당장 죽이신다. 3, 4대까지 기회를 주신다. 이거는 기회 주시는 이야기야. 이것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회 주시는 걸로 바꾸지 않으면요, 이 두 말씀은 충돌돼요. 그리고 악인의 자손은 반드시 벌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까? 벌조 C급시키는 데 있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그렇기 때문에요,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원수이라도 그들이 나에게 계명을 어겼을지라도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들이요,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 점점 안 되다가 소멸돼 버려요. 그걸 소멸되는 기간이 3, 4대까지 간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이거는 벌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하여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이 더 명확해지는 거야. 두 말씀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우리 윗대 어른들 얼마나 그 망나니들 많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 버리고 처보도 살았어, 평생. 그래서 나한테 손자라고 용돈 한 번 안 줬어. 나한테 손자라고 좋아하지도 한 번 안 했어요. 할머니 자손이라고. 자, 그러면 할아버지 죄가 나한테까지 와야 되겠네? 그 우리 저기 기도 받으러 가면 요즘 뭐 합니까? 조상의 죄를 끊는 기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설교. 성경 말씀 봤더니 그게 맞는 게 틀린겨. 틀려요. 아비의 죄는 자식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믿고 그 옆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는 사라져 버립니다. 깨끗하게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임해 주세요. 근데 내 자식이 타락했어. 그러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그 자식대로 벌을 하세요. 성경은 개인을 믿는 것이에요. 아까 오늘 메시지가 뭐라, 오후는 뭐라 했어요? 개인에 관한 거란 말씀도 했죠. 하나님은요, 한 명 한 명과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이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버지예요. 이해가셨죠? 여러분은 아버지의 누구? 그의 귀한 양이고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한 분 한 분. 목사만 귀한 게 아니야. 목사는 귀한 여러분을 위해서 서 있는 자일 뿐이에요. 무슨 이해가시죠? 아까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한 거.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왕 됐어요? 이세벨이 왕 됐잖아. 이세벨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했냐? 목사가 이거 되는 거야. 목사가 이거 되는 거는요, 우상 숭배예요. 아까 제물이었죠. 그죠? 제물과 그리고 앞에 단의 선자를 이글로 내세우는 것. 이것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통하여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 뭐 조상이 나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이상하게 믿었지만은 우리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부강해졌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게 뭐 3, 4대 만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금방 일어났어요. 하나님 복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X4가 일어날 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후부터 이상하게 축복의 설교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생활이 윤택해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다들 또 여호와를 배반해요. 하나님 이름을 만월히 여기고 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죠. 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는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배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하였어도요, 아까 제가 강간범 이야기했었죠. 그 강간범일지라도 그가 행위를 온전히 돌이킨다면 구원받습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회개하는 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된다? 행위를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믿다가 타락한 분들 의외로 많죠. 예수 잘 믿다가 저기 저 신천지가 있고 이상한 데 가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요즘 많아. 그래서 예수를 떠나버리고 이상하게 살고 있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그럼 이거 이제 우리 성경 뭐 논리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예정론 가지고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요, 성경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게 예정론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하나님은요, 그가 의인이고 내가 그를 살린다고 했다 치자 그래요. 근데 그가 그 의를 돌이켜 악으로 행하면 그가 구원받는다, 지옥 간다?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에? 그래서요, 근데 성경에 또 예정된 자가 있어. 야곱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씀을 짓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하는 말씀도 나와. 에베소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한 몇 명에게일까요? 이건 특정한 몇 명에게 얘기해야지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상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가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였다는 이야기, 택정받았다는 분들은 몇 명 되지를 않아요. 대부분은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수많은 악한 짓 하고 했던 분들, 그리고 막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분노하겠던 일을 했던 분들 우리도 많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까? 마음에 자꾸 이상한 찌꺼기만 자꾸 쌓일 때가 많습니까? 애 때는 애기들 봐요.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애기들은. 우리 해맑게 웃습니까? 웃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웃음 가운데 슬픔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데서 용서가 다 됩니까? 속에서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노력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너희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 행위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마음속을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 마음에 범죄하면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하는 것이에요? 파기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는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비웃고 있어? 누가 비웃고 있을까요? 마귀가 비웃고 있어요.
욥은 그 마음속까지 행위가 깨끗했기 때문에요, 마귀가 감히 질척을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욥과 같이, 그래서 아까 그래서 욥과 그리고 다니엘과 노아라고 나왔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잘 믿었으면. 그 마음조차도. 마귀가 감히 하나님 질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 중심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십계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하셨죠.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속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속에는, 우리 속에는요, 우리를 비웃으려고 있는 자도 있고요, 우리 속을 감찰하고 있는 천사도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마음속이 깨끗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기뻐서 함께 보고를 드려. 이 칭찬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요, 얼마나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죄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 교회 팽배에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돌이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돌이키고 마음속으로 하려고 해도요, 안 돼. 사실은요, 이거는, 이 말씀들은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볼까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간단한 말씀으로 변형시켜 가지고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3절까지 넘어갔네. 예, 14까지요. 자, 여기 말씀 봤더니 지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래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어요, 율법으로 죄를 짓던 자예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로다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완전해지면 의인인 줄로 알았어요. 마음속을 살피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을 살피고 계신다고 아까 요한복음 5장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났더니 과거에는 살았어. 자기는 천국 간 줄 알았어. 근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요.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름에 너희 마음을 살피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요. 무엇입니까? 죄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을 봤더니 수시로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앞에서 그 바울같이 그 초기 사역 목사 해보십시오. 저는 진짜로 여러분같이 예수 잘 믿는 분들 만나가지고 속을 별로 안 썩이잖아요. 바울 얼마나 성도들이 속을 많이 썩였겠어요. 초기 성도 중에서 이상한 성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이 그때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바울 자기도 모르게 막 미운 마음도 들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을 봤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마음을 봤더니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이래서 이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이야기 설명은 죄는요, 마음의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죄를 다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함께 용서만 받으면 된다. 이게 엉터리로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성경 말씀 빼먹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가시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디까지예요 제가? 2살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완전히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예수를 더 믿게 되니까, 예수를 깊이 더 믿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가 더 죄인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의인 되었습니까? 죄인 되었습니까? 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수록 의인되고 있습니까? 죄인되고 있습니까? 다들 의인된 분들 너무 많아요. 몇몇 분만 죄인돼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가지고 자기를 의인 삼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에 선 자가 심히 죄인 되어야 돼요. 앞에 선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심히 죄인됨을 인하여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바울과 같이요. 바울이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깊이 섬기게 되었더니 바울은 자기가 심히 더 죄인된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사역을 한 게 초기 복음이 아니에요. 제법 진행됐을 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25절 말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복음을 잘 지키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육신에 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 한다고요? 혼이라고 합니다. 내 영은요, 하나님을 따라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내 혼은 무엇을 원합니까?
육신의 안목과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 가는 길이에요? 내 속에 있는 혼이 가는 길이에요. 죄가 가는 길이에요. 죄의 본체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요, 원래 주인 되었던 자, 죄가요, 늘 우리의 예수님의 영과 싸워요. 그래서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진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언제까지 싸운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또 그래요. 나 왜 이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늘 당연하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죄된 내 속성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가라? 예수님께 달려가라.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고 그래도 용서하자. 그래도 사랑하기로 노력합시다.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할까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이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내가 도무지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니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비록 그가 천사일지라도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한 말이죠. 갈라디아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십계명의 3계명을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는 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니라고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 3계명은요, 너희는 모두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제 3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다? 너희는 모두 죄인의 괴수다예요.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다 지옥 가야 될 자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3계명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요, 온전히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4계명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4계명을 우리가 안식일을 더피지 말라니까 전부 다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6일날, 토요일날 예배 봐야 되냐, 일요일날 예배 봐야 되냐, 이거 싸우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 눈을 가리셔가지고요, 그게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눈의 비늘을 주님이 벗겨주십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아까 에스겔 말씀 똑같죠, 그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인하여 살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요, 포도주와 떡을 주십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생명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이것을 기억합시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내가 죄인 된 나의 몸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나마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요,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예수께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나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꽉 붙잡읍시다. 그래서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까 예수께서의 의인이었던 자가 믿음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죄인된 몸으로 그 앞에 나갑시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갑시다. 그 사랑 앞에 나갑시다. 바울이 아까 고백하였듯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여 하듯이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찬송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요, 이 땅에서 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문 가진 분들 많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풀려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쫄해갖고 이상한 분들 많습니까? 오히려 예수도 잘 믿으려고 했더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가요? 아니면 가정이 어렵고 문제가 다 풀리든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의외로 가정에 문제 생기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요.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봤더니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선인과 악인이 분별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는 분들이 잘 되는 거 많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우 하나님 왜 나는 열심히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습니까? 속으로 말한다 안 한다? 말해. 아니 또 둘이 피차 말하기도 해. 와 자는 예수 안 믿지 잘 되노하고. 그죠?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대적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한다 책망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봤을 때 책망 안 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항상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진짜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면 슬프다 안 슬프다? 슬퍼요. 근데 그래 봤단 거야. 그 실컷 회개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잘 돼. 우리 집이 풀려. 안 되는겨 그래도. 그게 목사님 말이 다 틀린겨. 아까 니골라당이라 말씀드렸었죠? 우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뭐랍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렇게 우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어디에 쓰셨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적혀 있습니까? 기념책에 적힌다고 적혀 있습니까? 기념책에. 내가 너에게요 복을 내리리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요 잘된 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꽉 붙잡는 자들 있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기념책에 써놓겠다 하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래도 여호와를 붙잡는 너희를 내 기념책에 적으리라. 이건 생명책보다 더 귀한 것이죠? 더 귀한 축복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더 복이에요, 사실. 제가 성경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게 복이요. 잘 안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더 잘 믿는 게 복이요.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야. 왜? 그 땅의 복은 영원하고요. 이 땅의 복은 한 10년. 돈 10년. 많아봐야 20년.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내가 와 20년 동안 그걸 복인 줄 착각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조그맣게 있냐 그럴 거야. 천국 가서. 여러분 천국 가서 큰 복 받읍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자 이런 분들은 언제 복을 받느냐? 정한 날. 바로 우리 휴거 때죠. 그날 복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복 받는 날은 언제예요? 예, 천국 갈 때요. 휴거 갈 때요. 그날 복 받습니다. 우리 그날 바로 믿고 딱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이 땅에 좀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전적으로 좀 신뢰합시다. 자, 다시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13절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력치 아니하던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세요. 근데 누가 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고 했어요. 이건 두 증인입니다. 여기 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휴거되기 전에 휴거를 알리고 성도들을 단장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먼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휴거 때도 그리고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누가? 주가요. 주가. 예수님께서요,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누구의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요. 예수님은 누구의 어떤 사자요? 언약의 사자. 십계명은 우리 신부와 예수 하나님이 뭐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셔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르침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생활 속에요,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찌꺼기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세요.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찌꺼기를 제거하여 연단하여서요, 제사장 만들어주려고. 뭐 만들어주려고? 제사장 만들어주려고. 그럼 아까 저 밑에 있던 말씀, 기념책에 기념하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레인 만들겠다는 거예요. 레인. 장자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있는 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노. 고난 받는 게 잠깐입니다. 곧 예수님 오십니다. 여기 잠깐 고난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깨끗해집시다. 금과 은같이 단련 받아서 깨끗해지고요, 살아난 예수님 만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대하려고, 복 주시려고요. 기어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사장 됩시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봤더니 제가 또 11조 강조하는 설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려는 11조는 11조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물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예수를 위하여요.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바쳐야 될 11조예요. 바로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개인의 축복에서 다시 국가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사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면요, 수많은 자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살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그 온전한 11조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어요. 개인에게 오는 축복입니까? 국가 전체에 오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국가 전체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의인에게만 주십니까? 악인에게도 함께 내십니까? 예, 의인이 거하는 것을 함께 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검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요, 흩어지고 없어지지 않고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받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 어느 나라가 받는 축복이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받는 축복이에요. 마지막에 한 그 제사장된 나라를 축복하셔서요, 그 나라를 통해 전 세계를 깨우려고 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깨우려 하셔요. 어딜 깨우려 하신다? 이스라엘 깨우려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을 깨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면요, 하늘나라에서만 복받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주님 오심을 전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깨웁시다. 그리고 이 땅을 살립시다.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왕이 잘못된 거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들도 함께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건 우리가 형님이란 뜻이야. 형님이 동생 미워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좀 잘못하게 돼서 동생 미워하면 안 되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 우리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 되면 안 돼. 품는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그냥 가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면 죽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4장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 되라, 아니면 그들과 대적하라. 정확히 이해하신다. 사람은 사랑하되 그들의 죄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 할 때 사랑과 그리고 천사 앞에서 주님께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 늘 나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실 온전한 분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주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칼리스 기다바와스 아클라바바 카다시와 이빌리비카바시 마카다시 히피코바카바시 말카바시 하파라시